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여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렸고 제자들이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 봅니다. 베드로 포함한 다른 두 제자가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신이 없어졌으니 시신을 찾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그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동산지기, 이 동산을 가꾸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루살렘 동편 언덕입니다. 그곳을 가꾸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옮겼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 전에 자기를 부르던 바로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라보니, 아람 말인데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선생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당신이시군요. 당신이 살아나셨군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살아나신 분, 그 전에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주님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뒷걸음질 치시죠. 뒤로 물러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를 만지지 마라 라는 이 말이 그 이후에 교회에서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그걸 라틴어로 놀리 메 당게레, 그런 말입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 자기를 그토록 사모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분을 만지려고 하는데 왜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빼앗기지 않겠어요. 당신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붙잡지 마라, 이런 말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나는 살아났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제 그림으로 아름답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신심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림으로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그런 소위 말하는 성화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동문에 새겨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늘어지려고 하는 그 장면을 조금 이제 거리를 띄워서 그렇게 청동문에 이제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면 이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그 문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고개는 숙이되 팔은 이제 쭉 뻗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로 오히려 물러서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십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난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올리브 동산이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동굴을 가리키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제 교회 문에까지 이렇게 새겨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이제 한 그림 속에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지오토라는 화가가 1300년대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파두아라는 도시에 이제 성당에 이제 이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쪽 왼쪽이죠. 여러분 볼 때는 이제 오른쪽일 텐데, 오른쪽에 보면 천사 두 사람이 내려와서 무덤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덤을 지키던 이들이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못 봤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에 있던 돌을 굴려냅니다.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자, 무덤의 돌문을 천사들이 굴려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편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을 굴려낸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곳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을 배웁도록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내었다, 이렇게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한 손에 깃발을 들고 있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고 계시죠.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손을 쭉 내밀어서 살아나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기 죽음, 무덤,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이것이 한꺼번에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40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요,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만나는 장면을 이제 자기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오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자, 뒤쪽에 동굴 같은 곳이 있고 이제 무덤 같은 것이 있고 거기 이제 문이 열려져 있죠. 돌문이 열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나오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처럼 보이느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거리를 띄워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손을 내밀 때에 다른 손으로 제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뭘 들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어깨에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끼입니다. 도끼 자루입니다. 이 동산지기, 나무를 찢고 그렇게 동산을 가꾸는 아주 강력한 무기처럼 보이는 그런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동산지기인 것 같아서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연상시키는 한 장면, 예수님이 도끼를 들고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주님인지를 마침내 알아보고는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중세교회의 전설, 신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신 여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세시대 때 어떤 전설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 여인은 사실 창녀였다, 몸 파는 여인이었다, 죄 많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셨다, 이런 전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저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가서 이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참회하고 평생 고행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 동굴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설, 신심이 중세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저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라기보다는 저것은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 동굴로 가서 평생 참회하고 평생 고행하면서 수도하면서 지냈다가 죽었다라는 그 전설을 사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 기록은 없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설로 지금 남게 되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던 순간에 예수님 잠깐, 나 만지면 안 돼, 나를 만지지 마, 놀림의 단계래, 나를 붙잡지 마, 나는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야, 나는 하나님께로 오히려 올라가는 중이야, 나를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 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었고 만지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다음 장면인데요. 자, 저쪽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를 딱 찍죠. 어디를 찍습니까? 앞에 이마를 향해서 예수님의 손가락이 딱 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설이죠,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고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만지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의 이마에 손가락으로 그를 찍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그 이후에 저 프랑스 남부로 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참회하고 수도하면서 지내다가 죽었다. 나중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신을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발견해 보니 마리아의 시신, 이제 뼈만 남은 그런 이제 뼈 조각만 있는데 마리아의 시신, 유골, 해골 남아 있는데 그 이마에 예수님이 손댄 바로 그 부분에는 피부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뼈만 남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손댄 그 이마, 바로 그 부분에만 피부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붙어 있었다. 실제 그랬냐? 모르죠. 그냥 전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마에 손을 대었는지 그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평생 살았는지도 성경 기록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세교회에 이게 성도들의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제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마에 손가락으로 대었다. 그 부분이 여전히 해골이 되고 난 다음에도 피부 조직이 살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남쪽 한 도시에 가면 성당에 저 가운데 보면 이제 성유물, 유골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는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움집처럼 이제 장식을 하고 가운데에 유물이 있는데 그 유물함 안에 지금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유골이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입니다. 얼굴 유골. 근데 원래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 이마에 피부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림을 보면요, 저건 이제 티치아노라는 르네상스 시절에 이제 화가가 1514년에 그린 이제 놀림의 단결에 나를 붙잡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손을 뻗으니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면서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이 그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느냐 하면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이제 이 명화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독일군이 이제 이 영국을 계속 포격하죠. 몇 년 동안 영국 전체를 이제 비행기, 전투기를 보내서 이제 폭격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에 참전한 그런 가족들,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죽음이 난무하는 그 시절에 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한 달에 명화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시해서 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 이 런던 사람들, 영국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최초로 전시된 그림이 바로 이 티치아노의 나를 만지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장면, 이 그림이 최초로 전시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국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자기 가족 또 친구들이, 친척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혹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런던 시민들이 이 내셔널 갤러리에 처음으로 전시된 이 티치아노의 놀림의 탄계레, 이 그림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 그 그림을 보면서 죽어가는 이들,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텐데 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사실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아니,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예수님 누가 옮겨갔는지 혹시 압니까? 그곳을 알면 좀 제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만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 마리아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때 제2차 세계대전 때 공습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런던 사람들을 크게 위로했던 그림이 바로 저 놀림의 탄게레 티치아노의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소개해드린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1638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립니다. 놀림의 탄게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왼쪽이죠. 안에 바로 무덤이 있죠. 무덤 속에 보면 두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천사들이 예수님 무덤 석관 그 머리 쪽 아래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천사가 장난치듯이 맨발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위쪽 아래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전 안에 지성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 양쪽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서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의 석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그 석관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활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해가 지금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죠. 그리고 그 얼굴에 비친 그 빛이 마리아의 얼굴에도 살짝 비쳐서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서로 딱 처음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 밀짚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계십니까? 삽을 들고 있습니다. 동산직이라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삽을 들려주죠. 그리고 예수님 옷
옷을 이제 위아래로 통으로 짠 그 옷을 묶고 있는 허리춤, 그 줄에는 단독 자그마한 칼이 그렇게 꽂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방식으로 살아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분으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통곡하는 그 자리에 같이 예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분,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처럼, 평상시에 그 동산을 가꾸는 동산지기처럼 지금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예수님이 삽을 들고 있는 그 삽이 가리키는 그 쪽을 보면 두 사람이 저기 뒤에 있는 성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실루엣이 저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돌아갔습니까? 다른 두 여인도 돌아가고 또 베드로 요한도 무덤 속에 들어왔다가 보고는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리아야 부르시고 선생님이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가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놀림의 단결에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을 다 떠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괘씸한 놈들, 나를 배반한 이놈들, 나를 믿지 못하는 이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복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옆에 친구처럼, 그리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몸의 고통,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을,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